여러분 아쿠아맨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보면 이 아쿠아맨이라는 위대한 전사가 나타나서 지상에서 그리고 바다에서 악한들을 정복하고 지상의 세계와 바다의 세계를 통일하는 위대한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쿠아맨은 바다의 왕국 아틀란티스의 여왕과 인간 등대지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아틀란티스인과 인간의 혼혈이기 때문에 특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들을 도우면서 사는데, 어느 날 아주 강력한 해적을 무찌름으로써 인간 세계에 있어서 최강자인 왕적인 존재가 됩니다. 또한 이 아쿠아맨은 바다의 다른 제국들을 도탄에 빠뜨린 악한 바다의 한 왕이 지상 세계와 전쟁하기 위해서 올 때 그들을 막기 위해서 나가는데, 바다의 제국들을 구하고 그들을 통일하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삼지창을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그것이 숨겨진 곳을 표시한 지도를 얻게 됩니다. 그는 그 지도를 가지고 지도를 따라서 시칠리아 섬까지 가서 결국에 거기서 삼지창을 손에 얻게 됩니다. 그가 원수와 싸울 때 그 삼지창을 꺼내들자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그가 왕임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는 원수를 이기고 비로소 지상과 바다의 통일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에게 지도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는 결코 삼지창을 손에 넣지 못했고 바다의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될 수 있는 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고 있는 지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찾으러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으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칠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얻을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찾으러 가시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도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비결을 담고 있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먼저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두워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나의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 것인지를 비추기 위해서 들고 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갈 때 우리 곁에 두어야 할 등이고 우리 손에 들어야 할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특히 시골에서는 길거리에 조명이 없었어요. 밤만 되면은요, 온 동네가 캄캄했습니다. 간혹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길이 있긴 했지만, 불빛이 있긴 했지만 길거리가 그냥 아주 깜깜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밤길을 갑니까? 촛불만한 그 호롱불 하나 들고 그거 가지고 발밑을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그마저도 없으면 정말 밤에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문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헤매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요즘에는요, 밤에도 이 길거리에 얼마나 불빛을 환하게 켜놓기 때문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빛 때문에 밤에 일어나도 방이 희미하게 다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아주 캄캄한데 일어나면은요, 이게 지금 동쪽인지 서쪽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을 찾기 위해서 무조건 앞으로 가서 벽을 더듬고 벽을 차근차근 이렇게 더듬고 가서 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강을 발로 차서 엎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고 한 줄기의 불빛도 없이 아주 깜깜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깜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불빛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지도와도 같은 것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와 같은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들이 밤에도 전투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요, 이 총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적군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진지에 숨어 있는데도요, 엄청나게 총알과 포탄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보여야지 대응이라도 하겠는데 아주 깜깜하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는 적군을 향해서 허공에다 대고 그냥 무식하게 쏘아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조명탄을 한 방 빵 하고 쏘아 올리면은요, 사방이 아주 대낮같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산들이 어디에 있고 집들이 어디에 있는지, 나무들이 어디에 있고 적군들이 어디에 숨어서 총을 쏘고 있는지 그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조명탄과 같은 것이에요. 어두운 바다를 이 방향을 가르쳐주는, 비춰주는 그 등대와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을 비춰주는 불빛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요, 혼돈입니다. 혼돈. 아주 어둡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몰라요. 심지어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에 쫙 비춰주기 때문에 갈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활 전체가 흑암과 불확실한 것으로 뒤덮여서 우리는 옳은 길을 떠나 비참하게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을 따를 때만 우리가 곁길로 나아갈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요, 정확한 빛이 있어서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비치고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은 하늘에 앉아 계세요.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높은 곳에 앉아 계세요. 이 세상 가장 꼭대기에 앉아 계셔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나무와 들과 산과 강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산 밑에서 어두워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 위에서 후레쉬를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쭉 비춰주면은요, 그 사람은 밝은 빛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빛이 없으면은요,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수렁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구마구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밭에서 넘어지고 낭떠러지에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언제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발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말씀은 우리의 과업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선택해 주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낙심했을 때 위로를 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약했을 때 힘과 용기를 주고,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이 세상과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비추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시커먼 어둠이 있어요. 악함과 더러움과 죄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내 안에 어두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뜻을 품어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 주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한 생각, 나쁜 말, 육신적인 생각, 이런 것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생활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말씀의 빛을 따라서 가야 거룩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무서운 미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인간적인 계획과 상충이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기보다 다른 생활 방식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육체적인 지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생각을 버릴 때라야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자세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추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때는요, 말씀으로 중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으로 거듭난 그 이후에도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알게 하고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우리 안에 어두움을 보게 하고 거룩한 바른 행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을 따라간 이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비결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중요한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온 이후에 소와 양의 심이 많아져서 롯과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갈라서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국제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롯을 구해냈지만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는 나와 함께 있는 이 종 다메섹 엘리에셀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제 이름이 별성자의 하늘 호자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내 언약을 그와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가족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를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기꺼이 제단에 바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순양을 예비하셔서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언제나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였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요 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인생이 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훌륭한 지휘관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가 싸워야 했던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쟁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간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고 난 후에 거기 있는 고급 외투와 은이 탐이 나서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쟁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복해야 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행할 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승리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부대에서 소대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소대원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 소대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당나라 군대죠.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공동체 전체가 세워지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되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할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외적들의 침략을 받았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제가 처음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을 겪고 나서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갔을 때 어떤 선배가 사역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는데 그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지금까지 내가 방황하고 살아왔던 모든 과정이 다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구나,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 인생은요, 아브라함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고난들의 시간들을 지날 때 저는 정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져서 정말 죽은 사람과 같은 시간들을 지내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들어준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저는요,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저에게도 새 생명을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내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할 것을 고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으로 제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의 길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 하고 고민할 때 결정적으로 한 말씀이 제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침노하는 자가 무엇을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두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고 달려나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온 것과 지금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인데,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들고 붙잡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한 이후에도 저는 너무나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부족한 자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내 마음을 격려하시면서 나를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보잘것없는 너무나 연약한 제게 너무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도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고민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을 가라고 하시니 나는 내 길을 간다, 그 마음으로 굳세게 그 길을 붙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한 끝까지 그분의 음성을 따라 가고자 합니다. 얼마나 내가 잘하고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부흥회 같은 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이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와 닿을 때 그것은 우리가 평생을 붙들고 가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불과 같은 그런 말씀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평생을 가슴을 불태우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슨 유명하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때까지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해 왔던 그 자신의 삶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그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그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충분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 하고 더 들어야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하고 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서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계속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작고 사소한 것들은 말씀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서 말씀을 슬쩍슬쩍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에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드라마 바이블 앱을, 이 스마트폰 앱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신구약 다 듣고요, 신약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에 성경 말씀을 읽을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고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고 여러분의 영혼을 비춤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2020년도 새해와 여러분의 남은 모든 생애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